이 시간 오늘 우리 허락하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귀한 새해 첫 주를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귀한 말씀을 주사 생명과 지혜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생을 이기며 극복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순례하는 저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들을 귀와 마음맛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화답하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사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면 누구나 자랑하길 좋아한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자기가 하는 자랑과 달리 남이 하는 자랑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돈 많고 학식 있는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면 꼴사납다고 합니다. 반면에 돈 없고 무식한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데 있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랑하는 것은 나쁜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격려할 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 전파와 복음 전함의 진보를 이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높여 기리는 복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마땅히 자랑할 바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나 혹은 나의 무엇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고 나를 귀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일까요? 어쩌면 칭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오늘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보면 거기 하나같이 복받을 사람들의 모습을 증언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등입니다. 하나같이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자신에게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자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분복으로 올 한 해를 축복의 하나로 갖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맛보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면 능한 자 되게 하십니다. 오늘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육체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가 누굽니까? 예를 들면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뽑아 쓰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자랑할 만한 자를 뽑기보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자를 들어 쓰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쓰시기보다 지혜롭게 누구든지 쓰십니다. 능한 자를 쓰시기보다 누구든 능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그 누구든지 스스로 자신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용모와 신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과 가문이 출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8번째 아들로서 아들 취급도 받지 못할 만한 어린 목동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음에 왕에 오를 자를 기름 부을 때 그는 아예 그 자리에 끼지조차도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모와 신장이 출중했던 다른 아들들을 다 놔두시고 다윗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자랑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용맹하게도 골리앗 앞에 서서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자 오히려 환난이 찾아오고 미움과 시기를 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은 더 겸손하여졌고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모인 사람들 이면을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짐이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나중엔 400용사가 되고 600용사가 되어서 다윗이 왕위를 되찾을 때 크게 활약했던 사람들로 변모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하여 처음은 미약했지만 그 끝이 창대케 하심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에게 있어 진정 자랑할 것은 다윗의 그 무엇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붙들려 있어서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우리됨도 나의 나됨도 그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참된 것이 되고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귀한 지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연단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로 스스로 조금도 자랑치 못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주만 자랑하게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되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제단 그리스도의 지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면 강한 자 되게 하십니다. 오늘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 누구든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음이 오히려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고린도전서를 집필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기 전에, 설립하기 전에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복음 전도했던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요,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수도에 해당하는 철학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어요. 반면에 고린도 지역은요,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 같은 곳이에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심 이 고린도와 또 마게도냐를 포함한 이 그리스 지역을 복음 전파할 때 가장 역점을 두었던 곳이 어디였겠느냐 유추해 보니까 아테네가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수도 구시를 했던 도시고 또 사도 바울은 철학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그가 큰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아테네에서 전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요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아테네에서 찬물을 먹고 말았어요. 자신의 철학이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테네 교회가 아주 유명무실해요. 많은 복음의 서신서들이 있는데 거의 드러나지 않을 정도예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요 크게 부흥이 있어요. 본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왕성한 교회가 됐어요. 시비도 많고 문제도 많았지만 어쨌든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면 주옥 같은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복음은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의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들어 강함되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을 나타내시는 그분을 찬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강함을 나타내면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듯 우리가 곤고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약함을 내어놓고 주님 도우셔야 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세임 주셔서 능히 강함으로 떨치며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약함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보고 다시금 생의 힘을 얻고 올 한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주의 사랑 장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 안에서 자랑하면 귀한 자 되게 하십니다. 오늘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기 주께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새겨볼 만한 대목. 세상은요, 가치 있는 것에 몰입해요. 그것에 목을 매요.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을 천한 것으로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로 치부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고 정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천대받고 멸시받고 없어 보이는 것들의 대명사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진흙과 같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그런데 이 진흙과도 같은 존재도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붙들리면 놀랍게 변할 수 있어요. 게다가 빚어지고 구워지면요, 그것이 영혼의 그릇 될 수도 있고 강인한 도구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아주 화제가 되는 원소가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라믹이에요. 세라믹. 여러분 이 세라믹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요. 이것을 바이트로 쓰면 철을 깎을 수도 있어요. 최첨단 소재인 반도체에 집어넣으면 전극이 활성화돼서 놀라운 성능을 발휘해요. 그런데 이 세라믹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한 자 되는 것은요, 그 물질이 귀해서가 아니에요. 귀하게 쓰시는 이 때문에 귀하게 되는 거예요. 진흙과도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귀히 쓰시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쓰시는 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올 한 해 그분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할 때 귀한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요, 자기 자랑하는 맛에 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 법한 사람들도요, 은근히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지 몰라요. 그렇죠? 어쩌면 자신을 가시하기 위해 사돈의 팔촌까지도 거들먹거릴 수 있는 게 인간이고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기도 주저하지 않는 게 인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작품이라.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면 졸작이 돼요. 그러나 주님을 자랑하면 걸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음악가 중에서요, 교향곡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있어요. 잘 알고 있는 세바스찬 바하라는 분이에요. 남들은 교향곡 한 곡을 쓰기도 어려운데 이분은 1100곡을 썼어요. 무지막지하게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향곡을 작곡할 때 철칙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악보 위에다가 한 문장을 써놔요. 그 문장이 뭔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물론 이분이 뛰어나기도 하겠지만 그 많은 곡들을 영감 있게 작곡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감을 계속 불어넣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냥 어김없이 한 곡마다 작곡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매듭도 그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텀 한 텀 꿰매듯이 이어갈 때 이 기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제가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저에게 승리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를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는 못 사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능한 자도 되고 강한 자도 되고 귀한 자도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며 이번 한 주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